입니다. 요즘 결혼식이 참 많습니다. 어제 우리 보강이 수지 결혼하고 또 다음 주도 결혼하고 또 혼주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태초에 계신 말씀, 우리의 생명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모두 몇 권의 복음서가 있죠? 몇 개 복음서?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자, 이 세 가지를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공관복음이라 불러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막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둘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작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세례문답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런 대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는 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바로 그 사실을 가장 깊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요한복음은 종종 어떤 복음이라 그랬는가 하면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올라가듯이 요한복음은 우리를 가장 높은 그 기독론의 위치로 끌어올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 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결정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인간이라면 그의 십자가는 감동적인 희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곧장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갑니다. 기적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베들레헴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5절 안에서 요한복음 전체 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생명이시고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우리의 생명과 빛.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나 환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은 이 단 한 절로 우리의 영혼의 문 앞, 우리를 영혼의 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적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를 시간의 시작전 너머로 데려갑니다.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그 순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헬라어 에엔입니다. 에엔. 이 에엔이라는 동사는요,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론의 생명선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은요 아주 인격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인격적 교제. 성자는 성부와 영원부터 완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와 성자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외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 사건입니다. 요한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멈춰서야 돼요.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자는 성부와 다른 위격이지만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단지 위대한 인간의 희생에 불과한 거죠.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속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피조물이 이룬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시작을 할까요?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요, 처음부터 분명히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계속 전개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들, 여러분, 이 모든 표적과 기사는요,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1절 다시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이야기 모음이 아닙니다. 기독론 선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신앙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내 환경이 흔들려도 그는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보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의 안정성은요, 내 감정의 안정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의 한 부분 정도로만 그렇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어려울 때만 내가 의지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라고. 그는 시간 속 도움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선언한 후에 이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더 분명히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만물은 예외가 없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물질과 영적 영역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 만물을 헬라어로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판타라는 뜻을 보면 모든 것, 또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진화론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 가지 지어놓고 점점점 진화해서 모든 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모든 걸 종류대로 다 지으셨어요. 아멘.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창조 현장에 참여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주권적 그런 중보자이심을 뜻합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는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어요.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예.
여러분, 그리스도는 피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 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는 역사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좋은 자 정도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좋은 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근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죠. 우린 종종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 드리는 피조물의 마땅한 경배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계신 말씀은 단지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 상황은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창조주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요,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후에 이제 우리의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에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건데요, 단순히 어떤 숨을 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는 생명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고 말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죠.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생명의 단절이에요. 요한은 바로 이 지점에 답을 줍니다. 자,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하죠. 공급자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줍니다. 그러나 근원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반드시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고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영적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약해졌다는 것은 교세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옛날만큼 권위도 없고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파워가 없습니다. 국가 모임에 가서도 종교 대표자가 가서 말을 꺼내도 공무원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아주 콧방귀를 뀌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에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이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교회의 생명은 전략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 있다면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이기시는 참 빛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비친다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빛은 한때 비쳤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카탈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붙잡다, 압도하다, 정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즉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가 어둠입니다. 죄가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어둠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어둠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상의 체계예요. 빛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빛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군중은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빛이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르게 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였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의 승리가 아니라 빛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어둠은 생명을 가두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현재형과 과거형을 함께 사용합니다. 빛과 빛은 지금도 비치고 있고 어둠은 이미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아직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죄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결국 빛이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빛은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졌습니다. 부활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둠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집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시선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라.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빛은 결국 완전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스승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환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무너져도 내 삶의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가 붙드는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삶의 한 부분으로 두지 마십시오. 예수를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